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 뒤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아마 보이실 텐데 아마 익투스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이제 부활절 장식으로 지금 해둔 것 같은데요.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저희가 절기를 지켜서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리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요. 19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이 또 소개가 됩니다. 19장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준비일이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는 말씀이 1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서 이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쓰려고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안치합니다. 준비일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면 해가 진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바르고 그 동굴 무덤에 넣을 때까지 이들은 굉장히 서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어느 무덤에 장사 지냈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느라 아마 굉장히 서둘렀을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또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 되는 것이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그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절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혼자서 그 무덤에 간 것 같지만 2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같이 여럿 갔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열려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땅에 매장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시신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요. 근데 당시에 부자들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 자신들의 시신을 넣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다 보니 일부러 동굴 무덤을 만들죠. 바위를 파내서 깨끗한 무덤을 준비해 놓고 그 무덤에 나중에 자신이 장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무덤 입구를 막을 돌도 이미 마련을 해 놓는데 원반 모양으로 동그란 납작한 모양으로 돌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경사진 홈을 만들어서 그 돌 무덤을 이렇게 밀어서 쓸 수 있도록 해둡니다. 그렇게 입구를 한번 막고 나면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밀거나 열 수는 없고 작정하고 서너 명, 너댓 명 되는 힘센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억지로 밀어야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그 안식 후 첫날 찾아가던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말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염려되어서 무덤을 찾아가긴 하는데 대체 우리가 이 무덤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면서 간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걱정이 무색하게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그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지요. 2절에서는 여인들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달려간 것인데 그때 여인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대체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 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 하는 약간 TMI처럼 보이는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 이런 실감나는 묘사가 가능한데 요한이 아마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의 상황만 잠깐 보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혼자 선뜻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요한은 아마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지요. 두 사람의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렇게 먼저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는 무덤 속에 벌어진 상황을 세세히 살펴봅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여인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무덤까지 뛰어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여인들의 생각이나 그녀들의 이 심정에 대해서는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 했던 말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데, 당시에는 무덤을 파헤쳐서 그렇게 시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감싸는 데 사용하는 세마포나 그리고 시신과 함께 넣는 향품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죠. 그것을 노리고 시신을 훔쳐가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원래 누가 쓸 무덤이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쓸 무덤이었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함께 했지요. 그 당시에 부자들 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여인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하며 설명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설명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시신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그들을 안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거나 옮겨갔다면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해 염려했을 것이다. 이분의 설명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훔쳐간 걸 텐데 우리가 의심받는 것 아닌가? 그걸 걱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의심하겠구나. 그게 염려되어서 달려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신 그 순간부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고 조금이라도 트집이 잡혀서 자신들도 끌려갈까, 자신들도 죽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니 혹시 우리가 시신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몰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트집이 잡혀서 우리도 붙잡아가는 게 아닌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지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간 이후에 그들은 무덤 속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그들은 굉장히 안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보았던 그 무덤의 상황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다라는 걸 너무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일 수가 없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얼른 그 시신을 빼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덤은 그렇게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으나 그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세마포였는데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었는데 그것이야말로 값나가는 물건인데 그걸 버려두고 몸만 가져갈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베드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했을 겁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선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이 설명을 8절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때의 무덤 상황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요한이 본 것은 베드로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믿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무덤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던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 같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7절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구체적으로 그 수건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머리를 감싼 수건이 반듯하게 이렇게 개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건으로 머리를 싼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머리를 돌돌 감아야 하지요. 근데 무덤 속 수건의 모양이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감싸져 있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마치 머리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비어있는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부활의 표시로, 부활의 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도 그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9절에서 괄호로 되어 있는 설명이 있는데 요한이 그 당시 자기의 상황을 첨언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건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첨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말씀의 의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그때 다 깨달은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내가 다 깨달은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그때였던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으나 아직 완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다 알게 되었지요. 이것은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순간이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요. 비록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분명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을 때,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보았을 때 그때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점도 조금 이상하지요. 왜 이들은 여인들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장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그때 자신이 보고 믿었다라고까지도 말했는데 그냥 얌전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이 두 사람이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속 상황을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신은 있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믿게 되었지만 아직 말씀의 모든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집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보았던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그 예수님의 무덤 속의 상태, 그 내부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그 무덤 속에 직접 들어갔던 제자가 기록을 했기에 이런 생생한 기록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에게는 그 장면이 잊혀질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에 내가 먼저 달려갔던 것, 먼저 들어가기는 겁나서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에 내가 뒤따라갔던 그 순간, 들어가 보니 정말 무덤은 비어있는데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본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시나 행동을 표적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며 그것을 그들의 표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기적은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일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책에 다 기록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 표적을 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이지요. 3장 2절에서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것이야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는 일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 중에 오직 사도 요한만이 발견했던 표적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수건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만 부활의 표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딱 본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비록 요한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었던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거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구절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던 이유는 내가 그때 믿은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다만 솔직하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았던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믿음을 가졌던 이 요한의 고백을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들마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였죠. 먼저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들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이라든가 이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세마포와 수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믿게 되었고요.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가 들으면 코웃음 쳤던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듣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하는지 잘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나중 일입니다.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앙의 신비로움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깨달음과 이해에서 시작하지 않고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반드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지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장 핵심, 가장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쌓아가야 하지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이해, 나의 이성, 나의 지성을 바탕으로 삼고 내가 이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다 납득하게 되면 그때 내가 믿음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비이성적인 일이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건 아니었고 잠깐 기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설명이야말로 오히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장 붙잡혀 갔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당장 예수님처럼 다 잡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붙잡아 가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것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면 무덤 속에서 정신을 차리신 것인데
그럼 혼자 힘으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종교의 기능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읽었듯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이해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읽게 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주의 말씀의 의미를 또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고백을 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참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이들이 많았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보며 이미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자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읽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둔함으로 당장 그 말씀의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영이 함께하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의 확실한 확신이 되게 하시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